오늘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예,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참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요사이 더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안티 세력들, 네티즌들, 또 거의 대다수의 언론들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좋은 것도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 여러분 언론에서 교회 칭찬하는 거 거의 못 봤죠. 사실 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우리나라의 선한 일의 반절 이상은 교회가 해요. 그런데 그런 건 기사가 안 나오는데 어느 목사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은 득달같이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교회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당하는 것이겠죠.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시험이 들고 실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마저도 안 믿고 다른 종교나 무종교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차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신앙은 지키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어이구 가나안에 있는 성도, 그 말이 아니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기독교인이라고는 적는데 실제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해요. 그게 교회죠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속의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예요.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는 너무너무 싫다. 바로 그들의 속 마음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특별히 저처럼 교회 목사로서는 무척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위기라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수록 교회가 위기를 만나서 위기가 심화될수록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이란 뭐예요? 뿌리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부평초가 돼요. 요새 젊은이들 이하로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옛날에 논에 가보면 부평초가 엄청 많았어요. 또 자그마한 연못 같은 데 보면 부평초가 참 많았어요. 뿌리가 없이 물에 떠 있으니까 물결 치는 대로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서 물결 쌓아가면 부평초도 함께 떠나가요.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그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요. 자, 뿌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나쁜 곳이라면, 교회가 나쁜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조직 폭력 집단,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쁜 곳이에요. 본질이. 그죠? 범죄 집단들 마찬가지예요. 테러 집단들, 하마스 어때요? 그 어린 신생아의 목을 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짐승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돼지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런 말하면 마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본질상 나빠요.
그런 데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교회가 나쁘다면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교회가 좋은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원래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비록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빨리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데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뿌리가 뭔가요? 뿌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인가부터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알려면 어디를 가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하는 걸 모아가지고 교회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수군거리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려면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첫 번째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그래요? 이렇게 문제투성인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죠. 그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을 텐데 우리 현실 감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과연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교회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셔서 아이고 내 새끼야 무조건 그런 엄마들 있죠. 내 새끼만 전부야. 이런 식으로 철없는 엄마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나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당시에 7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교회를 그냥 내 새끼야 덮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만 읽었지만 이 에베소서 자체가 그 당시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교회가 지금 헤매고 다녀요. 본질을 못 찾아.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신다? 우리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교회를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깊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누구든지. 소위 거룩한 자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래도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더니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보여야 알고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 본질을 그때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믿었더니 그 다음에 안 보이던 예수님이 믿고 난 이후에 보여야 합니까? 아니면 믿기 전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보아서 알게 되고 좀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걸 깨닫고 믿게 됩니까? 당연히 믿기 전부터 보여야 되잖아요. 믿고 뭐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 보이지도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고 나서 믿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걸 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라. 보여주신다. 모두가 처음부터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믿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빗어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봤지만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를 보고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교회를 예수님 나의 몸이라 하셨느냐? 누구나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 아주 착하고 의롭고 소위 그 금수저들 있잖아요. 금수저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만일입니다. 교회가 완벽해요. 와, 저게 진짜 완벽한 사람들만 믿음도 좋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당장 순교회도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할 것 그런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소금이요 빛의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어떻습니까? 진짜 훌륭한 교회죠. 완벽한 교회죠. 교회가 완벽하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현재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들
하나도 안 당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래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제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별로 우리가 안 보지만 옛날에 권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이 이 동양 챔피언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때가 어디냐면 일본이었거든요. 그 일본하고 권투 시합을 하면 우리가 응원을 합니다. 뭐라고 응원합니까? 이겨라 합니까? 죽여라 합니까?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게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잘해요. 그럼 와 잘하네 이럽니까? 저놈 이러면서 더 싫어합니까? 교회가 완벽할수록 죽으라고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마스 세력들 마찬가지죠. 여하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공격할래야 할 것이 없어요. 완벽하니까. 그런데 완벽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 쭉 앉아있는데 전 남자니까 남자예요. 쭉 근데 한 명이 공교롭게도 한 명씩 다 앉았어. 두 자리인데 제가 어느 아가씨 옆에 앉을까요? 저쪽 뒤에 톱스러운 남자 옆에 앉을까요? 제가 어디 앉을까요? 저는 제 아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없어도 제가 아내가 나를 볼 거다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 옆에 안 앉아요. 왜 그래요? 나와 닮은 사람들이 처음 봐도 나와 닮은 사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교회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와 완벽한 사람들만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못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불완전하니까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완벽하니까 그야말로 유리알처럼 투명한데 너무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죠. 그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면 내 죄가 부각이 돼요. 더. 그래서 두려워서 다음 주부터는 못 나와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야기해보니까 통해. 그럼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심이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족한 사람이 실상은 처음 오는 사람과 접촉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그럼 여전히 부족해 있어라.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멈춰 있어라. 부모가 절대 그러지 않죠.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듯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가 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1절부터 15절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헌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까지 잘하라 이겁니다. 왜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듯이 예수님도 맞아.
부족한 걸 아셔요. 부족해도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이 말씀을 만일에 교회가, 아니 목사가, 교인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이제는 부족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돼버려요. 부족한 건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변질이 되는 것은 인정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제 연령층쯤 되시는 분들은 꽁무리밥만 드셔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1년 12달 꽁무리밥만 먹은 사람도 많죠. 꽁무리밥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버려버립니까? 물로 획 씻어가지고 다시 먹습니까? 다시 먹어서 배탈 그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꽁무리밥은 배탈 안 납니다. 그런데 한가위 때 소고기국을 끓여놨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먹다 보니까 냉장고 뒀던 시절에 상했어. 그거 물로 휙 씻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려요. 좋은 음식일수록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교회는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변질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아니면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상에 저런 꼴이가 되느냐? 교회가 애시당초 나빠서가 아니라 왜 그런다고요? 변질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 원래 좋았던 것이 변질되면 더 나빠져요. 가장 나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 주고 그러면서 온통 교회 자체가 썩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잘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나도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주례사를 뭐라고 합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어요. 국가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예요.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를 그분의 몸이다.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떨어져 있는 부속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남겨두신 그분의 몸. 그게 교회란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몸보다 소중한 거 없죠? 자기 몸보다 소중한 거.
내 몸이 가장 소중해요. 자기에게 하면서. 이 몸이 건강하고 큰 일을 해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건강해. 그리고 큰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랑스럽고 뿌듯하죠. 그런데 약하면 어떻게 돼요? 약하면 교회가 약해요. 교회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귀가 눈을 보고 눈이 코를 보고서 너는 나와 가치가 다르니까 너는 내 지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몸은 다 오히려 약한 부분을 더 감싸주시는 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나잖아요. 뾰루지가 날 때 있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났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렵죠. 긁어요. 그럼 이제 주변에 뿔뿔 돼가지고 보기 싫죠. 남들이 팔을 이렇게 걷어놓고 이러고 다니면 저 사람 참 에티켓도 없고 말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몸에 이게 있어요. 그럼 어이치 징그러, 위터러 하면서 다른 데 봅니까? 오히려 더 많이 봅니까?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이 보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애틋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빨리 치료기를 바라는. 왜요?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그렇죠. 시력이 약해지면 어때요? 빨리 안경부터 쓰려고 하죠. 안 보이는 대로 그냥 다니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마 권사님이 저 노란 옷 입고 왔는데 제 집사람 노란 옷 있잖아요. 제 별명으로 병아리 그러는데 하필 그때 안경을 안 쓰고 나왔는데 노란 옷이 툭 쓰러지니까 여보시오 내가 평소 하던 거 제 집사람한테만 하는 그 인사법 하고 봤더니 아닌 거야. 그러면 뭐라고 반응을 할 텐데 안 하셔. 나중에 봤더니 마 권사님이야. 눈이 나쁘면 이렇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 파버릴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껴야 되잖아요. 왜요?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제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을 욕하면은 제 스스로가 남들이 제 눈을 욕했어요. 눈도 안 보이는 것이 저게 봉사야 소경이야.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맞아. 내 눈 잘 안 보여. 이거 안경 벗으면 이거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 이게 쓸데없어. 시력 2.0하고 비교하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서운합니까? 왜 그래요?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때문에 교회를 욕하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이 되듯이 교회를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지금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면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떤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조금만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기 쉽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인도 14억 인구 사랑하기 쉽다니까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해. 근데 지 마누라만 사랑 안 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 귀한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지만 쉬워요. 왜? 말로만 해도 되니까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보이는 교회 사랑하는 거. 사랑을 했더니 문제가 많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대신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늙고 병들었어. 사고로 부상을 입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었어요. 사고로 부상을 입어가지고 피가 나요. 약하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죠. 오랫동안 병석에 있다 보면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떡지고 그럼 찐따 소리 들을 수밖에요.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몸도 씻지 못하니까 냄새도 나죠. 약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건강하고 뭐 잘나고 그러면 뿌듯하죠. 하지만 약하고 이럴 때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힘써 간호하고 돕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약하고 병들어 있으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래 건강하면 다시 보자고. 예뻐지면 그때 다시 와. 출세한 뒤에 만나자고. 교회 완벽해지면 내가 다닐 거야. 뭐가 달라요? 심지어는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라는 것이 술집에 가서 술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정말 내가 마누라가 지금 아픈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그럼 빨리 가봐야지. 아이고, 그건 지가 아프고 내가 아픈 거야. 나는 사랑하지만 나는 술이 더 좋거든.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사람들 얼마나 욕할까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한다는 말을 안 넣는 것이 더 나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소위 가난한 성도 어때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거기는 둘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가 싫다 이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니,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교회들이 좋은 데 많은데 왜 나쁜 곳만 골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 한번 실패하고 결혼 한번 실패하고 나서 자기 딸한테 야, 남자를 다 늑대야, 네 아빠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다 통제를 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엄마 봤더니 다 여자들 다 여우야. 어때요? 주변에 좋은 남자, 저처럼 얼마나 좋은 사람 많아요. 외모만 그렇지. 제 마음은 진국이라니까요. 우리 많잖아요, 여기. 이미 결혼했으니까 하면 안 되고 총각도 있네, 여기에.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왜 그 찾지를 않죠? 아니, 왜 하필은 꼭 늑대만 찾죠? 그 자기 눈이 잘못된 거잖아요. 눈이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그
마음의 판단력이 잘못된 거죠. 왜 늑대들만 좋아하냐고, 잡아먹히려고. 왜 여우들만 좋아하냐고. 잘못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그 마음을 고쳐야지. 왜 세상 남자가 다 늑대냐고. 아니잖아요. 세상 여자가 어떻게 다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찾아보면 주변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열심히 찾고 약한 곳에서 열심히 섬기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고 강한 교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보여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 이미 다 커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요, 구경꾼으로서는 상당히 쓸만하지만 헌신자로 대접은 못 받아요. 워낙 단단하게 굳어져 있거든요. 짱짱하거든요. 대기업에 신입사원 들어간 것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든지 할 일 많아요. 우리 배나임산 신났죠? 얼마나 재미있어요. 좋잖아요. 민서가 저 교육관 꾸민다고 지금 며칠째 신났어. 며칠쯤 신났어. 글씨도 예쁘게 쓰고 아주 멋있게 꾸며놨어. 또 그랬더니 또 우리 교인들이 거의 8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서로 좋잖아요. 자,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합력하셔야 돼요.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머리의 뜻을 잘 따르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동으로 가자고 했더니 동으로 가야죠. 빤듯이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빤듯이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서 마음껏 활동하고 싶은데 몸이 약하니까 침상에 누워있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못하는 거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머리가 지시한 것을 빨리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27년 이어진 이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 또 그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능히 이루는 교회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신비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한 몸과 한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